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이같이 명령하셨더라입니다. 레위기 6장 7장은 예배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제사를 집행한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대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 방법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드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태도와 원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치 형식은 더는 필요 없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문맥에서 벗어나 예배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되는 대로 인도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겠죠. 이것은 인도자의 영성의 부족과 준비 부족을 변명할 뿐입니다. 레위기 6장 7장이 제사의 세부 사항을 주의하고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더 구별된 분이고 더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신중하게 새겨들어야 하는 거죠. 한편의 공연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얼마나 세밀한 연습과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오케스트라도 유능한 지휘자와 함께 철저한 연습이 없다면 최고의 연주를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예배자와 인도자 모두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제사의식에 대한 규정을 마무리하면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을 설명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하죠.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각각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물의 고기 가운데 좋은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심을 말하기도 하죠. 첫째로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의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자신의 화목제물 가운데 일부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야 할 의무가 있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일반 백성이 바친 모든 제물에서 얼마의 소득을 얻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된 그들의 당연한 권리였죠. 어떤 제사든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지고 와야 합니다. 화목제 규정은 이미 기름이나 콩팥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여호와께 드려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다시 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화목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는 의무로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와 달리 차원하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는 자신이 손수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자의 태도를 지키라는 그런 말이죠.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경건하고 신중하며 공적인 예물을 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이고 감화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할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화목제물에서 제사장은 두 부분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소득으로 받습니다. 가슴은 요제가 되고 다리는 거제가 되는 거죠. 요제는 예배자의 손에 제물을 올린 다음 제사장이 그 손 아래에 자신의 손을 대고 그것을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예물이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을 상징하죠. 무엇보다도 그 제물은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이제 그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제는 하나님이나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룩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동물의 가슴 부분은 아론과 그 후손인 제사장들이 요제로 받았죠. 가슴은 좋은 고기가 있는 부분인데 왜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단 흉배를 메고 이스라엘을 위해 늘 애정을 인 중보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제물 가운데 가슴 부위를 받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제는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에 행해졌습니다. 그 제물을 들어 올려 수직으로 아래 위로 오가는 행동을 말하죠. 그제는 제물을 드리다, 구별하다, 헌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여금, 분담금이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그제는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동물의 뒷다리가 제사장들에게 돌려진 이유는 그 부분이 동물이 힘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기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보통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오른쪽 뒷다리를 남겨놓는 습성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직영 질문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순종을 내 손과 발을 움직여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 손으로 섬길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영원히 받을 소득입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나님은 소제물 가운데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화목제물 가운데 요제와 그제로 드린 고기도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으로 준다고 하십니다. 가슴과 다리는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으로서 요제와 그제로 드려졌죠. 제사장들은 11조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외에 아무 소득이나 유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삶을 후원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규례를 제사장이 임직되는 날 명령하셔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가슴은 요제로 제사장에게로 돌아갔고 오른쪽 뒷다리는 그제로 직무를 맡은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사장들이 받는 몫이 점점 늘어났죠. 신명기 18장 3절에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나중에는 두 앞다리 두 볼 위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 마지막에 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측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소득 분배는 제사장들이 합법적으로 봉헌되었을 때 정식으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만일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사역자들만이 그 가운데서 취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던 나를 불러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 때 주님이 내 삶을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헌신해야 할 거룩한 적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이같이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37절 38절은 오늘 본문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레위기 6장 9절부터 이어진 제사 의식을 규정한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행할 규례는 그것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밝히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기록된 규례를 읽는 사람은 그 내용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명령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와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의 일부가 사역자들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이 의무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가난한 자들의 연보를 강조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빌립보 4장 16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자신에게 쓸 것을 보낸 것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생활비를 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 기본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이 과분하게 분이 넘치도록 돈을 밝히고 누리려고 하면 자신도 죽고 교회도 죽이는 죄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사람의 판단으로 풀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이 마땅히 교회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에서 말한 대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하는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규례 중에서 내가 인간의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것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수동적인 자세로 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손과 발을 움직여 주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불러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을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사람의 판단으로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이 마땅히 교회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먼저 배우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순종을 내 손과 발을 움직여 내 손으로 섬길 일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에 두고 거룩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 결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인간의 윤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옳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